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일 저녁 예배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심으로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456장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고된 길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내가 그 안에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아멘. 김정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또한 이 황혼이 지는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들은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이여 정말로 일거일동작이 주님의 법도와 윤리에 어긋나게 살아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깨닫는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권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악령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넘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진리를 사랑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일찍이 동막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한 주님 택함을 받은 우리 주님 동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잃은 자에게 열심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받은 자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시며 또한 주님 육신의 주님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건강을 되찾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들고 쓰신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귀한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말로 주님 우리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만 영광 홀로 받아주시는 우리 동막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주님의 믿음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2쪽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한 가지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될 텐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엊그제는 막 더워가지고 제가 복이 많아서 제주도에 가서 이틀을 비를 맞고 다녔거든요. 하늘에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가는 곳마다 비가 쫓아다니더라고요. 일로 가면 여기서 비 오고 절로 가면 저기서 비 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은혜의 단비를 맞으라. 해석이 좋아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열심히 비 맞으면서 묵상도 하고 또 숲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용히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뒤안길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살아온 목회의 여정,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지만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생활을 여러분들도 살아오셨고 또 저도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불행이 끝까지 있을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은 그 불행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살림도 허락하시는 분이고,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도 그 사실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룻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에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냥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귀한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산속에 가서 이쪽 저쪽으로 쫓고 다니는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기를, 나는 이쪽으로 돌아가서 모일 거고 너는 저쪽에 돌아가서 사냥감을 몰아가지고 우리가 그 사냥을 성공하자. 근데 저녁이 되어졌는데 아들의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밤새 돌아다녀도 보니까는 이 아들이 그 사냥감에 오히려 목이 물려가지고 죽게 된 거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시신을 가마니에다 둘러싸고서는 이제 집으로 내려왔는데, 그 가마니를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아내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 오늘 사냥한 짐승은 정말 특별한 짐승인데 동네에 나가서 한 번도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집을 찾아가지고 그 집에서 냄비를 얻어다가 이 짐승을 요리하여야 맛이 난다 하니까 좀 나가서 수고 좀 해주시오. 아내가 이제 속으로 그러죠. 아니 뭘 잡았길래 저렇게 아무도 진짜 아픔을 당하지 않은 집을 찾아가서 냄비를 빌어가지고 오라고 그럴까. 그래서 계속 돌아다녔는데도 그런 집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선 빈손으로 남편에게, 여보, 한 번도 아픔을 당한 일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어가지고 냄비를 구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동안 우리 가정이 아주 평탄했었지.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에도 아픈 일이 생겨서 저 가마니 속에 있는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요, 맹수에게 물려서 죽고 말았소 하고서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흐느끼면서 아들의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세상에는 아픔이 없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여러분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나름대로의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돌아가면 원래 아픔은, 세상 사람들은 험담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거든요. 아멘. 맞나요? 안 맞나요? 아멘. 그죠? 자기가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침을 한번 하고 뱉어봐요. 그러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져요? 누워 침 뱉기. 네? 네? 아멘. 사람이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쫓아가잖아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아픔을 감싸고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낮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 전화번호를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지웠죠. 근데 신명숙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서울에 계신 그 권사님이 약간의 우울증도 좀 있으시고 남편은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제 가방에다가 더불어서 그 짝퉁 가방 구찌가 아니라 굿자 프라다가 아니라 프리마 뭐 이런 거 취급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덩치도 크고 근데 이분이 요즘 치매가 좀 오셔가지고서는 막 소리를 지르시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울지를 않나 갑자기 또 일어나가지고 텔레비를 집어서 던지려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잠잘 적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치매와 파킨스병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권사님이 이제 큰애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름도 지워버렸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나 신명숙 권사예요. 그러면서 지나간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한테 오늘 제가 축복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이 밝아졌어요, 권사님. 자기가 우울증 약도 많이 먹던 거 반알 먹고요, 목사님. 요양사 자격증 따가지고서는 요양사 일하면서 소솔치 않게 용돈도 벌어 쓰고요. 저는 젊다고 생각했는데 70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도 70 같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날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 위해서 자꾸 기도시키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거기 가서 몸은 안 아프고 마음은 편안한가요? 그래서 제가 무지 힘들어요. 여기 와서 좋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마음을 해야 될 줄 알아야지. 예? 무지 힘들어요. 그 뒤에 말을 이제 잘 들어야 되는데 상추 심어봐요. 예?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목사님 힘들었죠? 뭐 그걸 말로 내 말로 내 입으로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한 권사님은 그렇게 여성교회 회장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둘째 딸이 교수인데 유방암 걸려서 투병 중이다가 큰 딸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엄마가 병이 난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작년에 말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은 올해 8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분도 파킨슨병 이런 비슷한 증세가 있어가지고 참 힘들게 4층이 집이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요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딸 둘만 있는 집인데 이렇게 살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보고 세상의 가정을 보면 사연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이유는 한 가지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여지껏 들으면서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가정의 주인공인 나오미를 소개하는데 실상 엘리멜렉이라든가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든가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1장 1절부터 5절 속에서 과연 누가 모압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을까? 그 이야기는 안 나와.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는 분명히 엘리멜렉이 가자고 했을 거야.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우리 집 먹여 살려야 된다는 가장의 도리도 있었겠고, 그리고 또 이 남자들이 고집이 세. 그리고 살다 보니까 말을 잘 안 들어. 그죠, 권사님? 네? 네? 그래서 내가 어디 글을 찾아보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왜 가르쳐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적어왔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하면 왼수덩어리. 이걸 왜 나한테 줬는지는 난 몰라. 근데 이건 줬어요. 제가 봤을 땐 나오미한테 엘리멜렉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적에 우리가 보통 그렇지만 남자들이 신중하기보다는 여자들이 신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엘리멜렉이 나오미하고 더불어서 이제 모압 땅에 가게 됐는데 흉년 들어가지고 떠났는데 풍년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오는 그 짧은 기간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남편이 죽는 거예요. 남편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은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크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고 먼저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남편을 보내고 나면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두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그 나오미.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잘 살지 못하고 오래 좀 있다가 그냥 죽고 말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새 과부만 앉아가지고서는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그 아픔이 크게 됐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모든 사람들 중에 가져야 될 공통적인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별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혼의 아픔하고는 좀 다른 거죠.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비슷하게 이 세상을 떠나면 좋은데 인간의 일이 어디 그러냔 말이에요. 그죠? 나는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죽을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되지. 응? 나오미가 남편을 떠나고 난 이후에 수십 년을 혼자 살면서 웃음기가 없이 살았던 모습. 제 친구 중에 지금 목사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 하나가 지금 미국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집이 중국집이니까 중국집 앞에서 나가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기독병원 있는 대로 막 얼굴이 상기돼가지고서는 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친구야, 너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 말 안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가 아주 어렵게 살다가 어려운 직장에서 햇빛을 받고 서로 간에 이제 인쇄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차가 안 다녀요. 근데 옛날에 인천에 가면은 원목 실은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 친구 아버지가 인쇄소를 하면서 인쇄한 거를 배달하러 갔다가 그 나무 싣고 가는 사람이 그게 나무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쏟아지면서 여기를 쳤는데 사람이 두동강 나갖고 죽은 거예요. 그 친구 집에 제가 1년, 2년 계속 지냈으니까 그 엄마가 음식점을 차려서 그 음식점에 가서 친구들이랑 잠을 잘 때였어요. 딸 둘이 있고 그런데 새벽 한 3시쯤 됐나? 얼마나 처량하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지 이게 꿈인가 뭔가 하면서 눈을 살짝 떠가지고 봤더니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그 식당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내 남편 데리고 갔는데 내 아들 내 딸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인생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지금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 친구가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또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갔더라고요. 정상적인 가정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살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의 앞날에 그럴 수 있는 확률을 따진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지난 20년간 가정의 이혼율이 4배나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4배 증가한 원인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외도, 또 성격 차이, 양가의 시부모에 대한 견해, 또 딩크족. 딩크족이 뭔지 아세요? 아니 집사님은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이야, 딩크족. 남편은 애 낳고 싶은데 여자는 애 낳고 싶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3만 쌍 이상씩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만 쌍씩 이혼해야지 된다고 놀랄까? 예? 예? 근래에 들어서는 이혼율을 얘기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혼한 부부의 평균 같이 산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브라질은 16.9년 16.9년 그러면 거의 17년 살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프랑스는 13.4년 일본은 10.8년 미국은 9.1년 한국은 6.5년 무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잠자고 있는 그 남자가 진짜 내 남편이고 내 옆에 잠자고 있는 여자가 진짜 내 부인인 시대가 이제 살펴보아야 될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다 없어가지고 소년 소녀 가장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나라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은 핸드폰도 최신형을 갖고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혼 파탄의 가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참다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또 결혼을 하면 결혼에 실패할 확률이 뭐예요? 굉장히 높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가정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당신의 가정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36%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저 그렇다 52%, 싫다 11.2%.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한 분이 이혼한 가정, 혼자 살고 있는 가정이 보통 인구 대비로 봤을 때 20% 이상이라는 거예요. 21%.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하면은 제 나이가 권사님들 연배 되면은 이게 40% 이상 넘어갑니다. 40%. 굉장히 심각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 넘어갔다라고 봤을 적에는 5가정 중에 하나는 아픔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본다면 제가 볼 적에 5가정에서 2가정 반 정도 50%까지 제가 볼 때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어떻든 저떻든 사별이 됐든 이혼이 됐든 중요한 건 본인도 아프고 자녀들도 아프고 모두가 다 아프다는 거죠. 내 가정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는 자녀들의 문제 또 부모와의 문제 나와 내 아내 내 남편과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에 치우쳐 가지고서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외아들인데 외아들이면 뭐 애지중지하고 키우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죽었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미칠 것 같은 거죠. 뭐 아마 다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는 이 세상 것만 생각하면서 돈 많이 벌어줘서 아들 편하게 해야지, 좋은 대학 보내주어야지, 집 사주어야지 이 생각이었는데 내가 제일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그 아들한테 물려주고 보니까는 지금 이 아들이 천국에 있어서 내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해요. 생각하는 관이 다르죠. 그죠? 허무주의에 물들어 버리면 안 돼요.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슬픔 속에서 어느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위로받고 감사해야 될 건 종국에 가서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그 천국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거예요. 제가 뭐 장례를 너무 많이 치렀잖아요. 한 번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녀들을 제가 그 뼈를 가는 그 수골식이죠. 이렇게 가정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러면 자녀들을 다 앞에 두고 이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다음에 우리의 모습도 이래요. 그러면 자식들이 오열을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그 다리 수술, 무릎 수술 할 적에 그 연골이 다르니까는 수술할 적에 그거 놓잖아요. 그런 거는 안 놓거든요. 그러니까 자석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나와요. 몸에 박아 있던 나사 해서 그걸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실 것인데 내가 조금 있을 때라도 아프지 않게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죠. 그래도 어머니는 이제 안 아픈 데 가셨잖아. 이제는 고통이 없는 데 가셨잖아. 그러니까 예수 참 믿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많이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똑같이 느끼는, 나오미와 같이 느끼는 아픔이 우리에게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물질의 아픔이에요. 흉년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족하려고 떠났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고 나서 집안 경제는 뭐 말이 아니죠.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룻과 나오미가 돌아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어요? 룻이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았잖아요. 그게 제사장 나라 법칙이거든요. 제사장 나라 법칙.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서로를 잘 살펴야 돼요. 서로를 잘 살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같이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책 좀 사보려고 지금 그러는데 이 책이 이 전집이더라고요. 그 일찍이 그 일본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위대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평상시에 묵상하면서 썼던 책 가운데 전집이 있는데 내촌감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 우찌무라 간조 이분이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가 서러운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가난이라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안 믿고 죽음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서러움이고 아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솔로몬 잠언 말씀을 새벽에 읽지요. 이번 주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솔로몬의 모든 시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시작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이 여자 몇 명? 3명? 이런 건 여자들은 안 잊어먹더라고요. 절대로 안 잊어먹어. 1000명의 여자들이 살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남자의 가장 큰 약점은 여자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뭐 아멘이 안 나오네 이거는.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돈, 명예요. 그리고 여자. 그렇잖아요. 이건 뭐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요. 요즘은 너무 자기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고. 이게 이렇게 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 옛날에는 간통죄라도 있어서 억울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제는 바람피고 외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여하튼 솔로몬 얘기하다 잠깐 글로 갔지만 솔로몬이 살아온 그 삶의 배경을 보면 의리의리하게 살았어요. 여자 1000명 데리고 산다고 해서 아우 진짜 1명 데리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우리 여보는 오해하지 마세요. 1000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밥을 해서 먹고 뭐 엄청나잖아요. 스바야 양이 왔을 적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요번 비밀이 다음 주에 스바야하고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지난번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모든 걸 누렸던 이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 23장 4절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돈은 돌고 도는 거다.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다. 돈에 돈 하다 보면 돌아버린다. 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에 환장한 사람들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잘 나갔던 뭐 연예인들 그 사람들 솔직히 보면은 풍족하게 쓰잖아요. 그런데도 필리핀 가면은 뭐 해요? 이게 뭐예요? 장르 잘하시네. 나는 빠찡코 몰랐었는데 빠찡코 가가지고 뭐 엄청나게 돈 날려가지고서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 제가 권사님들한테 늘 얘기했지만 그 장로님 믿음이 참 특심한데 너무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야채 배달하는 장로님이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장로님은 복권을 사가지고 성경에다가 꽂아놓고 다녀요. 하나님 전상서라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돈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처럼 돈 써본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부자 되는 게 좋지 않다. 그 잠언 30장에 가면은 자기가 죽을 때 하는 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 없어서. 네. 아니 돈이 수억을 있든 오늘 아침에 죽 먹고 죽도 못 먹는다 생각해봐. 그 수억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응? 불치병이 걸려가지고선 돈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 그 사모님 한 분이 위암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그 사모님의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전에 위암이니까 여러분 그 위암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혹이 안에 이렇게 커져요. 그 참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적에 입에서 피를 토하니까 병원에 갔는데 제가 지금 위 상태가 어떻게 돼요?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제 3자이기 때문에 가족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그때 성모병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좀 보여줘요. 그랬더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보여줬는데 이 안에가 다 혹처럼 돼 있어. 그럼 이게 위가 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안 들어가죠. 그러면 사람이 굶어서 죽는 거거든. 위암은 굶어서 죽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람이 사는 재미 중에 아주 좋은 재미가 무슨 재미? 먹는 재미잖아. 그죠? 밥맛 없어 봐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 밥맛이 있어 봐요. 고추장에다 참기름만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어. 요즘 제가 잘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열무김치에다가 고추장 반 숟갈 넣고 밥 넣고 들기름 듬뿍 넣어서 먹는 거예요. 들기름. 그거 얼마나 비싸요, 그지?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집사람이 좀 천천히 먹으라고. 맛있는 걸 어떡해. 지금도 침이 넘어가잖아요. 뭐 의리의리하게 뷔페를 먹고 쇠고기를 먹고 요즘 쭈꾸미철 다 끝나가지만 바야흐로 이제 또 뭐 밴댕이철도 오고 개철도 1년 사니까 다 알게 되더라고요, 장로님. 그게 수만 개가 있고 수억 개가 있으면 먹지 못하는데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하시는 얘기가 여보 나 국수 한 가닥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어. 국수 한 가닥. 우리는 국수 한 가닥 그거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것 중에 가난이라고 했는데 나오미가 주려는 이는 없어도 주려고 하고 얻어먹는 이는 쌓아놓고도 얻어먹으려 하는 그 중간 지점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얻어먹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 우리 교회 공사 끝나고 난 바람에 군청 일을 못 해가지고서는 제가 맞물렸더니 저한테 맨날 보내주던 사과를 안 보내줘가지고서는 제가 서운해가지고 야 그것 봐 나 이제 찍혔나 보다 강화에서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뭐 그 사과 한 박스 뭐 2만 원 정도면은 사 먹잖아요. 못난이 사과는 더 쌉니다. 못난이 사과는 15,000원이면 사더라고요. 못난이 사과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들어갔는지 뭐 여하튼 간에 그 몸은 안 오고 부조는 왔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왜 그러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요 마음 가는 곳에 모든 게 가요.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주고 싶어도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는 거예요. 왜 주고 싶은 걸 막아? 응? 왜 받고 싶은 거를 못 받고? 마음이 열려지면
그죠? 지나가던 사람도 붙들고 그 사람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옹색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 있어. 안 줘. 없어도 안 받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비참해가지고 이삭 집어먹을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그 며느리가 나가가지고선 이삭 죽을 적에 보아스 눈에 딱 들어가지고선 그 보아스 눈에 들게 하는 게 보아스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움직이지 보아스가 그냥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이야기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는 곳에 가더라는 얘기죠. 그 몇 해 전인 것 같아요. 그 서울에 그 고시원 방에서 사는 한 분이 배달만 하시면서 사시는데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을 근근히 버는데 월세가 30만 원인데 거기서 20만 원을 빼가지고선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몸이 좀 불편한 분이었는데 20만 원을 구제에 쓰셨던 분이에요.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다큐멘터리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돈 많이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돈을 쓰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나? 공감이 되죠, 여러분. 그게 정확하다는 거죠.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비참한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 가난이 밥 먹듯이 쫓아다니는 제자들의 삶,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3,000명 이상을 오병이어로 먹일 수 있었던 거는 어린아이가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니까 가능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먹는 거 주는 적 봤어요? 어린아이들을 안 키우셔 보셨어요? 절대로 안 내놓잖아요. 강연에서 목회하는데 제 둘째가 저랑 먹는 게 똑같아요. 주일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나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게 다 먹고 앉아있잖아.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일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난 그때 심각했어요. 그래 너 어제 다 먹어 나 갈 거야. 그리고 나왔어. 그 걔도 울고 집에 있는 여자 하나가 참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애들은 먹을 걸 절대로 빼앗기질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먹을 걸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맛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으면 내놓아. 그 당시에 우리 딸은 나를 안 좋아했나? 네? 좋으면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젖소도 젖을 짤 적에 음악을 틀어줘요. 클래식 음악. 빠바람 빠바람 빰빰빰빰빰빰빰 빠라바라바라빰빰 쭉쭉쭉쭉쭉쭉 나오는 스트레스 받으면 젖소들도 젖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젖이 내놓더라도 금방 상하고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 낭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낭비는 자기의 영적 생활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아픔이 있는데 그건 비난의 아픔이라는 거죠. 가서 아들 잃었죠. 남편 잃었죠.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수근수근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참 배부를 것 같아.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것도 모든 이 화두거리로 만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요거를 했는데 저기서 크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광고를 한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연애가 있어서 연애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야, 목사님이 연애하러 가는데 그 연애가 아닌데 이게 다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이게 여기서 이게 잘못되면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경건과 더불어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는 안 하지만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얘기했을 거예요. 저거 가가지고서는 지들만 살겠다고 했더니만은 돌아올 땐 저 모양 저걸로 돌아왔다고 저거 꼴불견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우리도 동막 살다 보면은 별 소문, 이 소문, 저 소문, 요 소문 뭐 엄청 들릴 때 있잖아요. 그죠? 내일도 아닌데 떡치고 내일도 아닌데 비벼먹고 내일도 아닌데 거기다가 반찬도 써 기름도 쳐먹고 그냥 쳐먹고가 아니라 기름을 쳤다라는 거예요. 예? 남들이 비난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비난당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탁 걸고 넘어지실 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잖아요. 나오미는 참 그 비난의 소리를 귀가 열렸는데 안 들렸겠어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못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 사는 인생은 보면은 돌고 돌아서 내 귀로 들어온다 이거죠. 그죠? 나오미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비난을 하든 뭐 하든 나는 꿋꿋하게 내 가정을 지켜야지. 인천 상륙작전 했던 메가더 장군 책상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 다음에 당신을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비판의 비가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우산을 받쳐라. 이거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비판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라. 제가 그 성막 세미나 이제 목사님 도와서 뭐 많이 했죠. 5년이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어떨 때는 2번씩 했으니까 몇십 회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세미나 비용이 3박 4일을 먹고 자고 하는데 10만 원이었어요. 싸요, 안 싸요? 또 돈에 인색하네. 싸요, 안 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 그리고 강사비는 안 받는 거예요. 제가 강사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동수야 수고했다라고 준 거는 제가 그 교회 퇴임하기 마지막 성막 세미나 했을 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러더니 동수야 너 수고했다. 그리고 1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게 다였거든요. 야, 근데 목사님들, 나도 목사지만 그러면 안 돼. 커피 자판기가 300원이었는데 300원이 너무 비싸대. 그래서 100원씩 받으래. 그래서 우리 그때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커피 먹고 잘 살라고 오늘부터 공짜로 줘. 그래가지고
커피 그날부터 공짜로 줬어 또.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의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에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성품이 아니지 목사가 가진 기질 중에 거지 근성은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기브앤테크도 아니야. 섬길 때 분명히 섬기고 섬김 받을 땐 받아야 되는 거고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되는데 도를 넘어서서 그 상태나 그 상황은 싫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막 그런 마음의 근성들을 가지고 살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반대해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게 김 목사,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짜장면을 한 번도 얻어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김 목사는 꼭 성도들이 밥을 사면 김 목사도 꼭 상황 봐가지고 밥 한 번씩 사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뭐 핫도그를 먹든 파인애플을 먹든 뭘 주전부리가 되어졌던 것이든 목사라고 뭐해서 무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비난받을 일이 아니면 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안 풀리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이게 참 떠나고 나면 또 풍년이 들어. 그거 이상하죠. 그죠? 남들이 벌써 이미 한 일은 이미 늦은 거거든요. 세상의 경영 법칙에서도 보면 잘 키우려고 잘 살려고 떠났는데 가자마자 일이 꼬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목욕탕을 코로나 이제 시작되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몸이 근질근질해. 그래서 맨날 저도 목욕탕 가면 이렇게 피곤할 때 그냥 푹 담그고 있으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뭐 집사람은 목욕탕 가면 이게 쓰러지는 스타일이고 막 열받으면 그 쓰러지는 스타일이라 목욕탕도 못 가요. 그냥 목욕탕을 갔는데 어느 날 동네 목욕탕이죠. 그 서울 아주 그 동네 목욕탕 옛날에 그 탕 하나 요만한 거 있고 있는 그런 목욕탕 교회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피곤하면 가서 살짝 하고 오는데 이야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좁은 목욕탕에 5명 들어가면 꽉 차는 목욕탕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미안할 정도로 내가 들어가면 한 명은 더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 세신사 아저씨를 제가 잘 알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세신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4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전이나 이럴 때 제가 잠깐 갔다 오거든요. 막 미는데 그냥 저기 땀방울인지 뭔지 하여튼간에 그냥 얼굴이 그냥 그렇지 그냥 온몸에 그 세신사들은 왜 이렇게 또 연약한지 말이야. 그죠? 비쩍 말르신 분이 그냥 그거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그 아저씨랑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 아저씨 안 힘들어요? 그랬더니 식사는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식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아저씨한테 우유 하나를 사들면서 아저씨 밥 못 먹었으니까 우유나 좀 드시면서 하세요. 이거 뭐 살려고 먹는 거지 이거 뭐 고생하려고 이거 뭐 헷갈리네. 사는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생스럽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명언 목사님 사람들이 때밀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날 밥 못 먹어도 난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야. 밥만 먹고 앉아 있어봐.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봤을 적에 저 사람 고생하네 하는데 그게 기쁨이면은 그 사람한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쫙 안 풀리는 사람도
풀려질 때가 있고요. 착 풀려지는 사람도 착 안 풀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 동생이 지지난주에 전화 와서 자랑했잖아요. 형, 우리 본점에 우리 팀이 15명이야. 14명 걸렸다, 형. 나 안 걸렸어. 그리고 3일 후에 형, 나 걸렸어. 제가 제 동생한테 했어요. 야, 잘 풀릴 때도 있고 못 풀릴 때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됐다, 너. 지금 걸려야지 결혼식장에 와서 너 부조받지. 누가 봤냐? 형제가 둘밖에 없는데 잘 걸렸네. 그랬어요.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 원래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감미로운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마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라는 아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룻과 나오미에게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꼭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은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고, 그 계보에서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살 때는 비참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축복이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지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살아생전이 되었든 살아 죽고 난 이유가 되었든 중간 결산은 참 결산이 아니라 마지막 결산이 좋아야 진짜 결산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결산이 좋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딱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정말 잘했다. 에?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복음성가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가사가 여기까지밖에 생각 안 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그건 또 생각나는 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발레만도 못한 내가 뭐죠? 용서받 있나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지만. 근데 이 찬송이 또 생각나는데 어떡하지, 선생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다음 주 수요일날 이거 우리 부릅시다. 선생님 준비하시니? 우리만 겪는 고난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갈 텐데 열심히 살아봅시다. 코로나 시대가 조금씩 접어들면서 이제는 부르짖고 기도해도 좋을, 내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럴 때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살려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남편 죽고 자녀 죽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살려달라고 소망 가운데 이야기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마라에서 나오미로서의 감미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지금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들 다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그곳에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녀들을 그 주님 앞에 맡기오니 영과 혼과 육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살지만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